할렐루야. 2025년 9월 21일 이달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큰 성 바벨론의 최후, 큰 성 바벨론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1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과,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잠든 자들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최종적 결말 부분으로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역사 속에서 실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속성을 모두 응축해서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나라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보통 바벨론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사실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적 과거로서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여서 과거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 즉 바벨론의 다른 말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왜 바벨론을 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모이는 곳은 감옥인데, 자,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전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사치와 또 가정 붕괴로 인해서 몰락을 해버리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영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면 그 영이 추구하는 더러운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돼요.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이 관련된 이단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단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교리적인 이단도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멀리 해야 되겠지만, 행위적인 이단들, 이것은 더 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위적인 이단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체가 행위적인 이단의 모습 아니겠어요? 고로 우리도 이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덕적인 타락에 이어서 정치, 경제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상인들은 경제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먹고 살았는데 로마 제국의 부패와 붕괴와 함께 이것들도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로마의 사치에 공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왕래하며 돈을 벌었던 그런 상인들까지 모두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했는데 이 사치의 세력은요, 로마 정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치는 당대 사람들의 권력을 말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있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이것이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했는데 남아도는 돈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두 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넘어가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1세기경에 상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주로 다루었던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7종의 28가지 품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일반 평민들은 감히 손도 대기 힘든 고가품들이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지배하는 논리나 왕은 상인들, 다시 말해서 물질, 돈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때 이 땅을 지배하는 논리,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다, 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부부의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이, 심지어 교회들도 크기의 문제에 또 크기의 싸움에 휩싸입니다. 교회가 커야만 큰 일을 한다는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크기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크기의 논리는요, 논리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현대인들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만몬의 위력을 믿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함께 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정신이에요.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세상의 향락과 크기와 권력에 많이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23절과 24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의 위력입니다. 이 돈의 위력에 그 논리에 풀려 있다가 사람들이 호련히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 앞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들려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걸음 속에서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런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청도에도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칭다오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그 중에는 학비가 꽤 비싼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국 돈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그렇게 들어가는 학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돈이 더 많은 집안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한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딸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엄마가 학교에 오더니 자기 딸한테 너는 왜 이런 애하고 노냐? 얘네 집보다 저 옆에 있는 애 집이 더 부자다. 쟤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참 마음이 올곧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근육이 제법 있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집에 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에게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돈이 많은 집 아이들, 그런 아이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 나중에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아이가 저보고 선생님 차가 뭐냐요? 쟤는 중국의 중국 브랜드이고 또 그것도 한 8년 이상 지난 중고차를 사서 지금까지 한 4, 5년 타고 있는데 제가 농담 삼아 벤츠 최신형이다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번 가서 보고 싶대요. 그래서 오라고 수업을 마쳤길래 마침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리모컨으로 누르는 척 하니까 차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왜 배터리가 나간다. 그 벤츠를 보고 마침 세워져 있던 차량이 있어서 그랬더니 장난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제 차에 키를 꽂고 돌려서 들어가니까 역시 선생님 자기한테 뻥쳤다고 거짓말 했다고 그래서 일단 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가 벤츠라고 해서 차가 아무리 더 정말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접하지 못할 그런 브랜드를 가진 차라고 해서 그런 또 차를 타는 사람이라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큰 사람은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나만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딱한 사람,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볼 때 안쓰러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든 도움이 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 근데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이 적대요. 있긴 있는데 너무 적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가꾸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꼭 비싼 차를 타야만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애가 좀 감동을 받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감사하게도 저희들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데, 아무쪼록 교회 내에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몬의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어떻게든지 간에 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곧 무너지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식간에 멸망당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고 가담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와 재물의 부유함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